결론을 아는 사람과 결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가치와 질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결론을 내려고 부단히 힘써 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또 어떤 사람은 소유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 결론을 이제 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결론도 그거는 희망을 줄 뿐이지 결국은 무너지고 재앙받을 결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요, 환난이요, 결국에 가서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결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에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 인생 결론 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요, 무너짐이 없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결론을 낼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복음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는 자는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따라서 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유일한 복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 결론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또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눈물 흘려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유일한 복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이 엄청난 견고한 복음의 망대, 여기에 완전 인생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고급 시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름만 들어봤지 보지도 못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뭐 파뭐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나는 동대문표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거를 만든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참고로 뭐 몇 억씩 한다고 봅니다. 미신기 하나가. 이거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내면 아부터 서비스 기간이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간다고.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즉 가장 가치 있는 이거는 제조한 회사의 기술력이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구에 그거 고치는 사람이 있다대.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요,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계만 만진 사람. 그래갖고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가서 연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딱 보면 이제 여기서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쪽에서 연락이 온대요. 이게 수리 의뢰를.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다고. 뭐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은데 아무튼 뉴스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으신 사람, 만든 사람만이 아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갖고 하지 마세요. 의사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옆에서 보조 역할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면역력을 뭐 의사가 주겠어요? 그냥 있는 거 찢어가지고 떼내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알아서 붙는 거예요. 알아서 붙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부터 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인생론을 얘기하면서 인생을 아는 것 같이 그야말로 소동을 피우지만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임했어요. 그 중에는 우는 사자, 며칠씩 굶긴 그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에게 잡혀먹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다 이제 죽고 나니까 황제가 이제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쫙 한 바퀴 또 순시를 해요. 아유, 참 말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웃는 얼굴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 이게 멘탈이 약간 간 사람 입장에서는 딱 야 이놈들이 죽어가면서 나를 조소를 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더 정신이 돌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네로도 보면 굉장히 이게 섬세하고
집중력이 있는가 봐요. 어째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인 줄 알아? 그런데 전부 다 손을 보니까 주먹을 쥐고 죽었어. 그래갖고 아니 이놈들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먹질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펴보라고 그랬어요. 폈는데 조그만 쪽지, 뭐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종이 같은 게 똘똘 말아서 그런 건 없고 그냥 파피루스 이런 게 적혀 있는 거, 그거를 줍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중에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전한 인생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드러나는 것이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맡겨주신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 2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라, 이게 뭐예요? 다산인데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번성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용어를 썼어요. 다스리고 정복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져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문제에 빠져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서 아담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동물을 지나가게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참,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모든 짐승, 들짐승 이거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코각이니 코끼리, 얍사파니 여우,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이름을 짓는, 이게 뭐예요? 무한대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한대의 영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위임받은 인간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잡고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유일한 길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요 행복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위임자가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흑암의 권세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조심을 못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언제 사기꾼에 쏘가요? 막 경기할 때, 그때는 안 쏘가요.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면 아이 그까이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냥 나중에 보면 거짓말에 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조심해야 돼요. 확신도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해야 돼. 괜히 그냥 확신이 있고 확증이 있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들보다 10배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기준 딱 복음의 결론만 딱 내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약한 고리인 여자인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는, 이거 다 먹지 말라 했지 하면서 불평을 탁 유도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전선동을 그 기 속에 다 하니까요, 여기 그냥 한 번에 휘딱 넘어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오는 게 수치감이 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를 못해. 여러분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최고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위대한 사람은 만들긴 만들어 여러분들의 밥통만 커지는 거예요. 밥만 많이 먹지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됐는데 왜? 마귀의 속임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같이 됐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하는 엄청난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기에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가 없으면요 인간 세상 지금보다 더 난잡해지고 더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흑암의 세력에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는 언제 꺾이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꺾이나요? 예수님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한 번은 죽지만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정말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시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비 마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성경을 10번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환경에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과거에 졌던 죄뿐만 아니고 조상의 죄뿐만 아니고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어진 자범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 성경 어디에고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 그 무화과나무 잎이 요만한 거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있어요. 그거 해도 얼마나 그게 만들기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앞치마에 앞치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그 수치스럽다고. 여러분들 뭐 발가락이 수치스럽습니까? 종아리가 수치스러워요? 장단지가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여자들 왜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요? 자랑거리로 입고 다니잖아. 가장 수치스러운 게 어디예요? 거기만 그냥 앞치마로 가린 거예요. 뒤로 와보면 그냥 다 그냥 허당이지 뭐예요. 인간의 수치가 스스로 가리려고 하면 자기 앞가림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이가 몇인데 앞가림도 못하냐? 앞가림이라는 것은 앞에 장단지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종아리 부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이 수치를 어느 누구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손에 쥐어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그 가죽옷의 주인공은 동물일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용서하셔도 되잖아.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죽옷 그 관리만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가죽옷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관리만 잘하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도 후대에 계속해서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거기 보니까요, 가죽옷을 진열해 놨어요. 근데 300년 된 가죽옷이래. 근데 지금도 부들부들해요. 왜? 늘 그 왁스로 칠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 가죽옷은 영원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만들어 놓으시고 입어라,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 피의 주인공 예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죽어서 평생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능력을 꺾으셨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능력이 꺾어진 게 뭐예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매체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된 역할을 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예 근본적인 죄를 다 뽑아가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기생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숙주 삼아가지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반항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저 견고해 졌나 안 했나 그거를 보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복음, 여기에 완전히 인생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은 복음인데 알기는 알겠는데 희미해. 희미한 자체는 좋아요. 왜? 그게 영원하다면 그냥 장대 달린 그 뱀을 멀리서 봐도 되고 가까이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희미하다 보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복음은 타협하게 되어 섞인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믿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에 충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냥 스멀스멀 그냥 신앙의 디크리스도 되다가 어느 날 디데이가 딱 찾아오면요, 그때는 어려움이 오면은 주여 나 죽었네. 그때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안 하셨네, 그거를 따지고 있는데, 그때 진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소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지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으면 꺾어질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스스로 좌초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도 계속 우는 거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큰아들의 옛날, 벌써 그냥 30년 전 얘기인데 그 기억이 나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안고 이제 내가 나갔거든.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 밤이니까 칠흑 같은 밤이. 그러다가 이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벼랑 안에 개가 짖은. 그래가 찌개 하면서 내가 이제 쫓았는데 이놈이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더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지키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막 울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안전한 망대, 견고한 망대인데 거기 피하고 있으면서도 나 죽겠다고 늘 두렵고 떨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몰골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생 문제 해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미한 복음은 계속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와요.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그 언약인데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능력, 폭발적인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모르는 것 세 가지. 복음의 필연성, 유일성 모르지.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잃어버리지. 성령의 역사 모르지. 그러니까 당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니까요. 그래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내게 역사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게 광명의 천사로 완전히 가장을 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화려한 거,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탐스러운 거, 그거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미한 복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해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서 백지절 암송해도 힘이 없고. 왜? 믿어야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니 지식으로, 교리로, 관념으로, 믿음으로. 여기저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넣을까 하다가 그냥 뺄까 하다가 했는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 속의 믿음.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에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
모든 염려는 그냥 없는 염려까지 주워다가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혹시 복음이 내게 있나 없나 그거를 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게 복음 결론이 났나 안 났나 이거를 늘 보고 복음 결론이 안 났으면은 이 염려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날이 갈수록 믿음의 축복이 임하고 10년 전의 염려와 10년 후의 염려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였었는데 10년 후의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의 일에 매진을 할까. 근데 내가 자꾸 이게 힘이 없네.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오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자취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염려되는 것이 있다. 내 안에 근심거리가 하나 있다. 그 근심거리가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에 이 복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서론신앙 인본주의에 묶이게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힘이 없으니 전도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황폐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다른 결론 속에 상태가 황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게 황폐한 상태 이것만 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데 가슴 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건져내시는 올바른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고 하는 게 그 과정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결론을 가져야 돼요. 첫째,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 바른 믿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계십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할 때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 에베소 1장 3절 말씀, 그야말로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시간표가 되며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바른 체험이 뭐냐?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담은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봉하시고 인쳐주셔서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체험을 그리스도로 해야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법을, 즉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10장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먹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며 또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그리고 채우시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꿀과 송이꿀처럼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석 장씩. 그 읽는 것이 당뇨병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는 당뇨병 없어요. 왜? 당뇨병 이게 하면 단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는요 아주 달고 꿀과 송이꿀처럼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꿀과 송이꿀처럼 단 그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4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바른 복음, 바른 결론을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실 것이고, 과거에 대한 오늘의 해답 정도가 아니고 오늘로부터 시작한 미래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예비해 두신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 유일한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올바른 결론이 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약속의 언약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며 성취되어지며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약한 분들이 치유되며 경제가 치유되며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며 정신 문제가 치유되며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